지난 금요 기도회 설교 시간에도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2017년에 개봉되었던 이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감독이죠.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감독이 만든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940년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사건을 영화화했던 것이고, 이 덩케르크라는 말은 프랑스 북부에 있는 지역 동네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인천인 것처럼 프랑스에 있는 한 도시, 어떤 마을의 이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연합군은 이 지역에서 이 독일군에게 포위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군, 유럽 연합군들이 이 독일군과 2차 세계대전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연합군이 이 덩케르크 지역에서 포위를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당시 이 연합군의 병력 수가 34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그런데 독일군에게 포위를 당하고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피해가 엄청나게 된 상황이었던 것이죠. 젊은 병사들, 군인들이 죽음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연합군에서 분석했을 때 이들이 탈출을 한다고 해도 지금 34만 명인데 3만 명 정도밖에 못 살아 돌아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대요. 왜냐하면 독일군이 그때 너무 막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달리 없고, 사람의 방법으로 이것을 극복할 방법이 없으니 영국의 국왕이었던 조지 6세가 무엇을 했냐면 1940년 5월 24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소했던 것이죠. 지금 이 젊은 병사들이 독일군에 의해서 죽게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극복할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합시다라고 국왕이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영국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날부터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면은 이게 흑백 사진이고 오래된 사진이라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어디 가는 걸까요? 그죠? 교회를 가고 있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많은 국민들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 우리의 연합군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러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영화에서는 이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기도를 한 후에 이상하게도 포위하고 있던 독일군이 철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수장이었던 히틀러가 무슨 이유인지 아직도 알지 못한대요. 정확히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뭐 역사를 판단할 때 뭐 이런 이유일 것이다, 저런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독일군이 다 이겨난 싸움에서 왜 철수를 했는지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없지만, 여러 의견이 존재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점령을 코앞에 두고 전쟁에서 이길 것을 코앞에 두고 독일군이 결국 철수하였고, 기록을 보니까 34만 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38만 몇천 명이 탈출에 성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히틀러의 오판 때문에,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연합군이 좋은 전술을 짰거나 탈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우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우연은 아니겠어. 운이 좋았던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결과, 우리가 오늘날 기도하는 것처럼 당시 영국 국민들과 온 백성들, 여러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볼까요?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6년도 1월입니다. 이 1월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덩케르크에서 있었던 기적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과 사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라가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갖게 되었던 내용을 나눴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꿈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당시에 이런 식으로 해결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해결했으니 애굽 사람도 이렇게 했고 또 중동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이게 관습이니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도록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지금 당장에는 좋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더 큰 문제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갖게 되니 주인과 몸종의 위치가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 안에 다툼과 괴롭힘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인해 무너진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나라의 역사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꼼수를 부리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이 있은 지 한참이 지난 후에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가정의 그 후에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건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된 이후에 그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그 유명한 이삭이 이제 태어나게 됐을까? 어떤 일들이 이뤘을까를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같이 그 자손을 별과 같이 티끌처럼 만들어 주셨을까요?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 우리는 생각하기를 16장에서 그런 일이 있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에게 축복하셨으니 이제 17장 바로 다음 장에 들어가면 이제 이 문제가 다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속상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침묵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기를 당장 이삭이 태어나고 당장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그런 일들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약속받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때로는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마치 정지 버튼이 눌러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2장에서 그가 거주하던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을 출발하여서 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 12장인데요.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장, 지난번 시간에 나눴던 16장을 보면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는데 이스마엘을 낳게 된 때는 언제였을까요?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86세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읽은 17장 1절을 보면 이 한 장 차이, 16장과 17장의 차이는 이 한 장 차이. 우리가 봤을 때 종이 한 페이지도 차이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시간상으로는 얼마의 시간이 흘렀나요? 16장에서 17장이. 아까는 86세였어요. 지금 99세예요. 몇 년 차이죠? 그죠? 13년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이 종이 한 장으로 이렇게 넘기면 그만인 시간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은 13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13년의 침묵의 시간, 13년의 기다림의 시간, 13년의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여러 훌륭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물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그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그가 애굽의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까지 가는데 수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냥 갑자기 가족이 구원되고 갑자기 총리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그런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과정과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그의 삶 역시 침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목동이자 하프 연주자였습니다. 왕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긴 시간 동안 가축을 키우고 그 가축들 옆에서 기타 치고 있었던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쳐서 무찌르고 나서 단번에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쟁터를 오고 가면서 계속해서 군인으로서의 삶을 오랜 시간 또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유명해지게 되니 어떻게 되었느냐? 왕이었던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울을 존경했으면 좋겠는데 다윗을 존경하니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고 결국 다윗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가 머물러야 했던 곳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아둘람 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왕궁에 살았던 것이나 좋은 집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는 젊은 날 많은 시간을 아둘람 굴에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 상한 사람들과 그 동굴에서 숨어 지내야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그가 왕이 되고 좋은 시절을 보내기 이전에 그에게도 침묵의 시간, 고난의 시간, 기다림의 때가 필요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6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그리고 17장은 99세입니다. 침묵의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조바심이 났을까요? 저도 이제 기도하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있어요? 없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뭐 남편을 위해서, 아니면 결혼을 놓고, 막 여러 가지 취업을 놓고, 뭐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는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단번에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단번에 된 게 없어요. 계속 떨어지고 떨어지고. 제가 무슨 일 생각했냐면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저는 포기를 했어요. 뭘 포기했냐? 나는
아무도 사랑받지 못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아무도 나를 안 좋아해 주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런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임지가 어떻게 이게 날까? 저희도 원서 취업하듯이 목회자들도 교회에다 원서를 내요. 원서 내면서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또 이제 교회 개척을 하면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지금 앉아 계시지만 저보다 그런 것들을 훨씬 많이 경험해 오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성경을 보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훗날 대단한 사람이라 평가를 받지만 지금까지 계속 읽었던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그도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침묵의 시간이 있고 실수의 시간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주심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먹을 꽉 쥐고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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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요즘에 이제 겨울이라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약간 이렇게 이게 제 온풍기 때문에 그런가 다들 좀 이렇게 힘들다. 약간 이런 느낌이 저 개인적으로 조금 있어요. 맞나요? 여러분 우리 봄 가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주먹을 딱 쥐고, 여러분 겨울 다 추위 다 이겨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침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어떤 마음일까요?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포기했더라, 아브라함이 꿈을 잊었더라 이런 얘기는 없지만 제가 상황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잊고 지냈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기다림을 멈춰섰을 수,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불가능하다, 내가 할 수는 없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99세 먹은 아브라함에게 너 잊고 사는 거 있어. 뭐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여기까지 오는데 기억해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역사를 생각해봐. 너 잊고 지내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거를 기억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마음에 새겨지도록 아까 읽었던 17장 1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13년의 침묵의 시간을 보내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기하거나 잊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되고 시간이 13년이 지났는데 또 시간이 흘렀는데 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으셨나? 아니면 내가 착각했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셨던 것 같은데 13년이나 침묵했던 거 보면은 그 하나님은 그냥 내가 젊은 시절에만 계셨던 거나 아니면 내가 착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라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함이다. 너가 잊고 지낼지 모르지만 나는 변한 것이 없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의 영적인 잠을 깨워주시며 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전능한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엘 샤다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뜻이 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 앞에 이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된 12장까지 보면은 이제 고대 역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노아의 방주가 있고
바벨탑 있고 뭐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이르기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 이 돌, 하늘, 해, 달, 별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식물을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탈락한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노아라는 사람을 사용하여 주셨고,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인류의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거기서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거예요. 온 인류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초대교회가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작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너무나도 작은 공동체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대한민국에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여 주시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고 지금 뉴얼러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그랬듯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나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우리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일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능치 못함이 있는 분이 아니라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17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완전히 거룩한 거예요. 아무것도 막 이렇게 세상적인 뭐 욕심도 없고 술도 끊고 담배도 안 피고 미움도 없고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온전함이라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그가 믿으니 의롭게 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면서 아무 죄도 안 지르고 아무 욕심도 없고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먹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행하여 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아, 마음이 문제다. 너의 마음이 문제야. 포기하지 마. 옛날처럼 너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처럼 나를 온전히 신뢰하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나를 믿어라. 안 믿으니까 침묵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다. 믿지 않으니 하갈을 통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러니 행하여 완전하라. 믿어라. 믿으라라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께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실 충분히 역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행하여 완전하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하여 완전하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생활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5절과 15절에서부터 16절 이 두 부분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15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고은지 자매라고 있어요. 고은지 자매가 그 라파 운동 재활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제가 단톡에다도 올렸었는데, 여러분, 라파가 뭘까요? 라파. 그죠? 치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 이 가게의 이름에 대기에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위대한 이 이름이 이 사업장 가운데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보고 그 은지 자매랑 얘기를 나눠봤는데, 은지 자매 꿈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여기 와서 사람들이 몸이 회복됐으면 좋겠대요. 자기가 사람의 몸을 이렇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야, 이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섭리가 너무 놀랍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곳에 와서 치료를 안 받더라도 누군가 와서 위로함을 얻고 또 치료하는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재활센터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 재활 운동 센터라고 지었다라고. 그게 뭘까요? 그 업장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그냥 돈 벌고 뭐 강에서 이렇게 명예를 떨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업장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사람들의 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비전이 그 이름에 저는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가볍게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 이름을 바꿔주시곤 해요. 성경을 보면은 바꿔주시면 무엇이 변화되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존재가 변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17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아브라함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사라, 아내였던 사라의 이름은 사레입니다. 사레의 뜻은 뭐 대단한 이름 아니에요. 그냥 집주인 뭐 이런 거예요. 뭐 공주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계속 공주님, 그 아내를 되게 좋게 불러서 공주님, 집주인 뭐 이런 어떤 여성을 향한 존칭이었습니다. 근데 사레가 뭐로 바뀌었냐면 사라로 바뀐 것입니다. 사라의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의 어머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름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신 것은 결국 그들이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안 풀리고 안 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거기 잠깐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땅이니까 기도하고 어떻게든 극복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이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가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뺏길 때 내가 공격을 당할까봐 이 사람 우리 누이입니다. 여동생이에요. 내 와이프 아닙니다. 라고 거짓말했던 사람, 겁쟁이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86세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과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겁쟁이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겁쟁이 정체성을 버리고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뢰하지 못했던 삶을 버려버리고 이제 전능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야. 그러니 너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야. 그러니 이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라. 그 과거의 정체성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이름 뭐예요? 저는 이도구이고 또 누군가는 아무개이고 아무개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 앞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도 이도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무개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무슨 정체성이 있냐면 교인이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낭망해하고 쓰러지는 삶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과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리얼러브 교회의 교인이 되었어요. 그러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소외받고 외톨이 되는 사람 되지 아니하도록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도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체성이 변화되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그제서야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었던 것처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도요, 그리스도인요, 교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된 자로서 멋지고 힘있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침묵의 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랜 기다림이 있죠. 각자 이야기는 못하지만 각자의 사정이 사실은 기다리는 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어느 나무가 기다림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 침묵의 시간을 어떤 의미로 보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연단의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간을 통해 결국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전능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겁쟁이, 포기하고 낭망한 인생을 벗어버리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어머니,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우리도 멋진 인생,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